남의 시선과 기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그 만족의 상태를 자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늘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를 쾌족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고전 연구자 박재희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프레젠스 LA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연아입니다. 자겸과 쾌족을 말씀드렸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겸과 쾌족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행복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로 단 하나의 옳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직된 사고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에 대해 정의를 잘 내려야 하는 것이죠. 행복은 외부적인 것에서 주어지지 않고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태산을 넘어 험난한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해도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찬양곡은요. 무슨 찬양곡인지 아시겠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입니다. 요즘 저는 찬송가를 저만의 스타일로 부르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찬송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를 찬송가를 부르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프레젠스 LA 라디오 두 번째 곡도 오늘은 찬송가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이 찬송가의 가사와 곡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곡의 가사에 영향을 준 분이 있습니다. 패트릭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미국에서는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가 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날에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이날을 기념하면서 초록색 옷을 입고 학교에 가도록 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초록색 옷을 입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5세기 무렵 아일랜드의 선교사였던 패트릭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일랜드인들이 아주 많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16살에 아일랜드 포로로 잡혀갔었던 패트릭 선교사님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6년 만에 풀려났는데요. 영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성직자가 되어 아일랜드를 잊지 못해서 다시 아일랜드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일생을 들였고 아일랜드의 최고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패트릭의 신앙을 이어받은 아일랜드 시인 델런 포게일, 이분이 신앙시를 남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바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입니다. 함께 들으시죠.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자녀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특별 초대 손님의 시간입니다. 이분은 예배를 드리시는 분입니다. 찬양을 드리시는 분이세요. 추운 겨울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길가에 서서 주님을 향한 노래를 드리시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청년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목사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스킹 예배 때 주위에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차디찬 땅 위에 목사님이 한결같이 서서 찬양을 드리니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따스한 주님의 동산으로 변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에 참 고맙고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위즈덤 월십 이현명 목사님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경상북도 안동에서 매주 금요일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현명 목사입니다. 오늘 구현화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제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시절 훗날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자라왔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조금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왜 목사가 된다고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른 꿈을 찾아보겠다며 부모님께 소소한 반항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가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CCM 가수가 될 수 있어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길을 막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소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것 같았던 담임 선생님께 진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담임 선생님마저 부모님과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미리 선수 치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오랜 뒤에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순순히 듣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만큼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가 되었고 현재는 안동평화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안동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처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한치의 실수도 오차도 없으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제가 안동으로 이사 오기 전 먼저 바로 옆 동네였던 경상북도 영주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누구 한 명은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1년 6개월의 시간을 버텼지만 결국 서울에서의 사역을 내려놓고 아내가 사역하고 있던 영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20년 1월이었는데 아시다시피 2019년 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시작되었고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감염자가 생기면서 지역 전체가 비상이었습니다. 영주에 내려가면 이렇게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중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버스킹 예배였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부터 청년들과 함께 매달 한 번씩 방배역 또는 남부터미널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던 낯선 땅 영주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은 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친정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뿐이다 라는 생각에 무작정 영주 문화의 거리로 나갔습니다. 신학생 때 학교 앞 초등학교에서 전도하던 때를 떠올리며 버스킹 예배를 나가기 전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영주에서의 버스킹 예배가 매주 한 번씩 드려지게 되었고 2021년 5월 같은 지방에 속해 있었던 안동평화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버스킹 예배 장소를 안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 3년이 지난 오늘 버스킹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 내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이죠. 잃어버린 영혼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킹 예배를 통해 그들의 귓가에 찬양 소리가 들리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았던 영혼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틈틈이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나도 한때 교회 다녔어. 다시 하나님 찾아봐야겠다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예배를 원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두 번째는 이 버스킹 예배가 저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영주와 안동이라는 낯선 땅에 살면서 우울증 진단만 받지 않았을 뿐 제 상태는 이미 우울증 중에서도 최고로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열심히 사역해왔고 나름 인정받으며 지내왔던 서울에서의 삶과는 180도 다른 삶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급변화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도 몇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바라볼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내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던 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찬양하다 말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버스킹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드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내가 널 사랑해 라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표현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매주 버스킹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마다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여러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셨듯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확신하기에 오늘도 거리로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이현명 목사님의 마음을 다한 찬양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두가 목사님이 되실 거라 믿음을 주신 분입니다. 나도 한때 교회 다녔어 라며 다가와 말을 건네시는 시민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노랫소리가 그분들의 걸음을 멈춘 것이겠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길 위에서 펑펑 목 놓아 오셨던 목사님을 생각하면요, 함께 곁에서 우리도 울고 싶네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들려주신 그 음성에 참 감사하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찬양을 들으시는 목사님과 저희가 한 마음으로 그 곁에 서겠습니다. 아름다운 예배자이신 이현명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프레젠셀레이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 그분을 향한 예배입니다. 영원히 드릴 예배 끝곡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진 모든 것 오직 주인은 예수 나의 창조자 길과 진리와 생명